오늘은 복을 받는 비결 6번째 시간, 다 같이 말을 바꾸어야 한다. 말을 바꾸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진짜 내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모든 동식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사람에게 정복해라, 다스려라. 사람이 힘으로 따지면은요, 고릴라보다 약해요.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고릴라하고 한번 붙어보십시오. 박살납니다. 사자보다 약해요. 코끼리보다 약해요. 사람이 약해요. 코끼리하고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지배하려는 거예요. 뜀뛰기로 말하면은요, 치타가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타조가 훨씬 빠릅니다. 말이 훨씬 빠릅니다. 치타는요, 달리는 자동차와 같이 뜁니다. 사람이 따라갈 길이 없어요. 사슴도 무지무지하게 빠릅니다. 날아가는 거로 말하면 독수리 나르잖아요. 사람은 나르지 못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개같이 할 수는 없어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빠른 속도로 그렇게 수영을 합니다. 사람이 나무를 아무리 잘 타도 다람쥐같이 탈 수는 없어요. 다람쥐는 까꿀로 내려옵니다. 사람은 그런 재주가 없어요. 높이 뛰고요, 사람이 아무리 높이 뛰어봤자 얼마나 올라갑니까? 벼룩이는 자기 몸의 700배를 뜁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벼룩이가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이 짐승들에게는 엄청난 감각기관이 있어요. 연어는 태평양을 한 바퀴 완전히 돌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갑니다. 사람은 그런 감각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정복하라고 하시는 거냐? 이건 말이에요, 말. 동물에게는 말이 없어요. 사람만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있기 때문에, 네가 말로 말미암아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어떻게 복을 받아요? 입의 열매 때문에.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 때문에 복을 받고 말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사람은 말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말을 한다고 배불러지는 거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면 배만 꺼지기만 해요. 그런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불러진다. 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부요한 삶을 살게 되고, 말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서 배가 부르게 된다. 곧 입술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산다. 말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고 말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한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다 온세 달려 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죽는 것도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사람이 말 때문에 살고 말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죽이는 말을 많이 해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부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할 말들을 하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내가 누구냐고? 입술의 열매를 짓는 그 여호와야. 너희들 입술의 열매를 만드는, 말한 대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여호와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다 같이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분이다. 이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내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하고 너에게도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짓는 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에게도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강이 없을 사람 같지만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내가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그래도 평강이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까운 있는 이웃에게 우리 한번 얘기해보죠.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까운 데 있는 분이나 먼 데 있는 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너희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나는 열매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다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장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들여보냅니다. 가서 보고 와라. 우리가 살 땅이야. 가서 보고 와.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해요. 땅은 좋은데요. 과일도 너무 크고 맛있게 생겼는데요. 적과 꿀이 흐르는데요. 거기 거민들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요. 성들도 너무 견고하고요. 우리 절대로 못 이겨요.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아요. 우리 절대 못 이겨. 우리 다 죽었어요 이제.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10명과 2명으로 의견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의 의견이 좀 나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성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장 2절에 나옵니다. 14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게 백성들의 주장이에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10명의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 전체는 20살 넘은 백성 전체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오로지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들 말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들어갔고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못 들어갔고, 백성들 전체는 광야에서 죽는 게 차라리 더 좋았을 걸,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준다. 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3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독해서 읽어보죠.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말 타는 말이죠. horse.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인다. 재갈을 먹여서 그 말을 어거한다. 컨트롤한다. 그러니까 말이 여기다가 재갈을 불리면은요, 달리다가 주인이 오른쪽을 당기면은 말은 오른쪽으로 틀어집니다. 왼쪽을 당기면 왼쪽으로 틀어집니다. 양쪽을 잡아당기면 말은 섭니다. 아프니까. 그래서 재갈을 물려가지고 아무리 말이 크더라도, 아무리 말이 빠르더라도 이 재갈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쓰는 거예요. 그 재갈이 말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를 봐라. 배가 얼마나 크냐? 큰 바람에 밀려간다. 그런데 작은 키 하나로, 선장이 조그만 키 하나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배가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배가 아무리 크더라도 키 하나 가지고 배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키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키 가지고 배를 그렇게 좌우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이 말을 재갈이 움직이듯이, 배를 키를 가지고 움직이듯이, 사람은 이 작은 혀가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혀 가지고 사람의 인생이 움직이는 거다. 혀 때문에 복을 받고 혀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혀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고 혀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고, 혀가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것이다. 인생의 키가 뭐냐? 인생의 키는 혀예요. 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왔다 갔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가 작은 지체, 우리 몸에서 작은 것이지만 이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 봐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어려워지고 인생이 가시밭길이고 그렇게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말 때문에 망합니다. 가정이 왜 깨지는지 아세요? 말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건강을 못 지키는지 아세요? 말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잠언서 1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에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이 함부로 말한다.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만 상처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입술에 열매를 짓기 때문에 나에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 같다. 양약은 살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양약 같은 좋은 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살리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살리는 말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살리는 말이냐?
잠언서 2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리라. 여기 원래 원문을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거기까지만 나와요. 실현한다는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 보면은 거기서 딱 끝나요. 거기서 딱 끝나는데, 실현한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장점을 살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장단점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단점이 없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단점이 다 하나 있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목사들이 주눅이 드는 게 자기 단점이라고. 그런 얘기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하시는데, 하여튼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면서 어떻게 장점이 살아나고 단점이 죽느냐? 도가니에서 은을, 도가니는 풀무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은이 들어가 있는 돌멩이를 갖다가 캐가지고 이거를 계속 도가니에서 떼는 거예요. 계속 떼다 보면은 불순물이 빠지고 찌꺼기가 빠지고 마지막에 은이 남는 거예요. 도가니에서 계속 떼면은 은이 나오는 거예요. 풀무는 아주 불이 센 거예요. 센 거에다 놓고서 금에서 맨 처음에 금덩어리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과 돌멩이가 섞여 있어요. 불순물,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어요. 이걸 풀무에 집어넣고 계속 떼면은 찌꺼기가 빠지고 돌멩이가 빠지고 다 빠지고 나머지에 마지막에 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꾸 그 사람이 장점이 살게 되고 단점이 빠지느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장점이 자꾸 극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느냐? 다시 칭찬으로 말미암아. 칭찬할 때 사람은 점점 장점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애들을 칭찬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별것도 아닌데 상을 줘요. 상을 참 많이 줘요. 어제 우리 김유진 집사님 어제 25주년 군대에서 근무하시고 제대를 하는데, 제대를 하고 이제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일도 많이 했겠지만 상도 되게 많이 받았더라고. 한국 군대는 상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상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부인에게도 상을 주더라고.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선물도 주고. 미국은 자꾸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별 볼 일 없는데 장점이 살아나니까 나중에 좋은 애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한국 애들이 훨씬 똑똑해요. 수학이고 뭐고 어렸을 때는 애들이 휩쓰는데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애들이 주눅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애들이 절대로 미국 애들에게 뒤지지 않아요. 똑똑하거나 암기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절대로 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경시대에 나가면 우리 애들이 휩쓰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이쪽 미국 애들이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건 맨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가니에서 은을 만들고 풀무에서 금을 만들고 사람은 칭찬으로 만든다. 나는 여러분이 좌우에 있는 모든 또 내 환경의 여러분들, 가족의 모든 사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칭찬하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은 뭐냐? 장점을 찾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단점은 말하지 말고 장점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잘 알 때는 그 사람의 성격, 너는 너무 착해, 너는 인내심이 참 강해, 너는 아주 참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 좋은 성격을 내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마음이 참 부드러워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칭찬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점점점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 피아노를 너무 잘 치네요,
오늘 찬양 때 너무 잘했지요? 칭찬하라니까. 너무 잘했잖아요. 진짜 잘했잖아. 격려 박수 한번 하죠. 할렐루야. 예. 그 감사해가 또 오늘 주제하고 얼마나 잘 맞아요. 예, 감사해. 또 오늘 찬양팀 아주 잘했지요? 아멘. 할렐루야. 너무 잘했잖아. 예. 사람은 그의 재능을 칭찬해주고 그의 성품을 칭찬해주고 그의 은사를 칭찬해주고,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도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할 때에 그게 사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는데 한 번 했을 때 에이 뭐 그거 가지고 은사라고 그래? 아이고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다 야. 그럼 주눅이 드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만나고 잘 모르는 사람은 성격도 모르고 은사도 모르고 재능도 모르니까 생긴 걸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얼굴이 훤하십니다. 풍채가 참 좋으십니다. 눈매가 꼭 예수님 눈매 같습니다. 예수님 본 적은 없지만 뭐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생긴 것들을 정말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을 찾아가지고, 이 성경 보면은요, 아가서에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칭찬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목동이에요. 목동은 손도 거칠고 얼굴도 시커멓고 옷도 바람에 막 날렸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은 게달의 장막과 같이 시커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칭찬합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칭찬하는데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뭐 말도 길어요. 내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과 같구나. 이빨이 막 새끼를 많이 낳은 그런 이빨, 그런 이 같대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이 석류 같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그래서 왕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아름답게, 그렇게 아름답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서로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 분들은 그분의 재능, 그분의 은사, 그분의 성품, 하여튼 칭찬할 거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 칭찬을 하고, 잘 모르는 분은 생김새를 보면서 얼굴이 달덩어리 같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인자해 보이십니다. 칭찬 시작. 칭찬이 사람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단점을 지적한다고 사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에게 잘한 것을 꼭 칭찬하세요. 못한 걸 지적하지 말고 잘한 걸 자꾸 칭찬하면 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금같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은같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남편이 금같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사람이 어떻게 금같이 되느냐? 풀무에서 금을 만든다. 도가니에서 은을 만든다. 사람은 칭찬으로 만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꾸 남편을 칭찬해야 돼요. 아내를 자꾸 칭찬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내가 정말 당신 만난 게 웬 축복이에요. 당신은 지혜롭고. 아멘이지 왜 웃습니까? 지금 이게 웃을 시간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 남편이 막 자기도 좋은 거예요. 열심히 일할 마음이 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기껏 흔드는 소리가, 내가 눈이 삐었지. 엄마가 말릴 때 하지 말걸. 내 친구 누구는 어쩌고 친구는 어쩌고. 그러면 집안 지옥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아내를 칭찬하는 거예요. 반찬해온 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발로 끓였냐? 이것도 음식이라고 해왔냐?
이게 개 죽이지 사람 먹으려는 죽이냐? 그게 아니에요. 칭찬하는 거예요.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은 사람을 금과 같이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칭찬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점을 지적하지 말고 칭찬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회를 말하지 말고. 누가 나한테 악하게 대해요. 악하게. 정말 너무너무 악해. 왜 나한테 왜 그래? 너무 악하게 대하는데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것이, 악으로 말할 때에 입술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망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할 때 내가 욕을 하면은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당하고. 그래서 그거는 지혜 없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 악을 하든 도리어 복을 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도 변화를 받고 나도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복을 빌어라. 누가 너를 악하게 하느냐? 복을 빌어라. 너에게 욕을 하느냐?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 때에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칭찬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 행한 것을 자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한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복을 비는 것은 없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가주에 있는 크리스찬 가운데 제일 11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지금은 그 사람이 안 가지고 있지만 복을 빌며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내가 축복할 때에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 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절대로 갚지 말아라.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놈이 잘 되나 보라고 그래. 잘 되나. 그놈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장을 지져. 그 말이요, 알게 모르게 나에게 다 입술의 열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 나에게 정말 악하게 했다, 그래도 복을 빌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빌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 하지 말아라. 입술로는 거짓말도 말하지 말아라. 괴유를 말하지 말아라. 시편 109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축복을 안 하니까 복이 떠나는 거예요. 저주하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막 되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저주하고 축복은 안 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고 안 되고 힘들고 저주하고 축복은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복은 다 떠나가고 저주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인생이 왜 꼬이는지, 꼬이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말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고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칭찬, 첫 번째는 칭찬이에요. 두 번째는 축복이에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God bless you.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최대의 축복의 말 한번 해보세요. 시작. (120세까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LA 전체에 소문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LA의 전도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포 가운데 가장 큰 사업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축복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아무리 상대방이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이에요. 두 번째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사야 5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이방인이 여호와에게 연합했어요. 이방인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갈라내실 거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 절대로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자는 뭐예요?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애기 못 낳는 사람이 나는 마른 나무다, 열매가 없다, 그런 말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한 자들은 강하다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나는 부유하다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비가 와도 good morning, 비가 와도 good afternoon, good evening, 좋은 날이에요. 헤어질 때도 goodbye. 굿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맨 처음에 한국에서 영어 배울 때 왜 비가 와도 굿모닝이냐, 그거 이해가 안 갔어요. 비가 오는 날씨하고 상관이 없어요. 날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굿을 선포할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말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저는 뭐 관절이 아프고 그냥 골이 아프고 그냥 여기 아프고 맨. 그런 사람은 맨날 아프게 살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입술의 열매대로 맨날 아프다니까 아프게 해줄게 그냥. 근데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건강하다고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장사하는 사람 불경기라 되는 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게 여러분에게 부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불경기에 되는 게 있습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되는 게 기적이지? 그럼 그래, 네 말대로 해줄게. 네 말대로 해줄게. 하나님, 그래, 네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여러분, 불경기에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가 뽕나무더러 들리워서 바다에 빠치우라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치우라 명하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요. 할렐루야.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할 때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말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네 입을 넓게 열어라. 이 말은요, 입 벌리고 다녀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입을 벌려서 말을 해라. 말을 하면 다 같이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말하고 나는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맨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10명의 성도랑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9년 전 얘기예요. 그때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본토를 제외하고, 하여튼 대한민국 본토를 제외하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를 할 것이다. 말로 선포했어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명이래요. 남가주 교포가 다 와야 70만 명이에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그거 안 되겠다. 그건 빼자. 그거 빼고. 그래서 하여튼 그 선포했어요. 10명 모이는데 그냥 입을 넓게 벌고 선포를 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한반도를 제외하고 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세계에서 숫자적으로 제일 큰 교회는 아닌데 건물상으로는 제일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믿는 거는요, 이제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한반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를 만들어서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볼 때요, 제가 신학 공부를 남들보다 특별히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대대로 믿어오던 집안도 아니에요. 뭐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있고 그런 집안도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었어요. 처갓집에서 집사람이 제일 먼저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느냐? 제가 볼 때 남들보다 특별히 헌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자신을 볼 때 제가 정말로 긍정적이에요. 나는 부정적인 말 안 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해요. 부정적인 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긍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입을 넓게 벌리고 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수 안에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유하다.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입을 열어라. 내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아침이라고 말하면 좋은 아침이 되는 거예요. 이민 잘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민 왔냐 말이야. 내가 이 꼴 되려고 왔냐 말이야.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땅이 LA요. 할렐루야.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천국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이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 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가 없었어요. 애가 없는데 아브라함이란 말은 Father of all nation,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 계속 부른 결과에 열국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웃음이에요. 태어날 때 웃음이에요. 부모님에게 기쁨을 줬어요. 이삭은 웃음이에요. 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그는 복되게 살았어요. 농사를 지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농사를 지으니까 100배로 거뒀어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웃음이에요. 그는 기쁜 삶을 살았어요. 웃음이에요. 야곱은 약탈자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약탈자예요. 형의 장자권을 약탈했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약탈했어요. 근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이름대로.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에요. 시몬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리고 갈대란 말이에요. 갈대.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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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라 반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바라볼 때에 오 존귀한 나의 아들, 존귀한 나의 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불러주고 선포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은 절대로 하면은 안 됩니다. 상처 주는 말은 상대방도 쓰러뜨리고 나도 쓰러집니다. 절대로 말이나 글이나 상대방을 상처 주거나 그거는 상대방을 망길 뿐만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살리는 말, 지혜로운 자의 말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칭찬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자꾸 칭찬하세요. 사람은 칭찬으로 장점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나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실상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할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말한 대로 전부 다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린 대로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만민에게 증거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